근데 다 남자들 어른들은 어디 갔어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시고 늘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극장가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예수님 영화인데 저 포스터가 나오는데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가서 보면 참 좋겠다. 애니메이션 영화로서 한국인이 만든 것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주일학교는 단체로 한번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는데 그때 평일이어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둘이 극장 전체를 빌려가지고 둘이 내가 들어가니까 그때야 상영을 시작하더라고요. 안 들어갔으면 안 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그대로 예수님 얘기를 쭉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거라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인사이드 아웃,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5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좋은 영화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을 해서 참 좋은 그런 방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는 인간의 감정을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니메이션 각각 캐릭터가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버럭화를 내는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렇게 인간 감정을 5가지 캐릭터로 만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이것도 아마 청소년들 정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인간의 이 5가지 감정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감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저 아이가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은 기쁨이 충족되지 않아서 슬픔에 잠기거나 기쁨이 없어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서 까칠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기쁨이 없어서 소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감정의 모든 중심에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 영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쁨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른 많은 의학 부분에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저분인데 199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대학 졸업 후에 기자 활동을 하고 편집장으로 편집 활동을 하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생존율 0.2%, 100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회복된다고 하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염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은 로봇처럼 점점 뻣뻣해지는, 이 목에서부터 이 모든 요추가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손, 발이 뻣뻣해지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병입니다. 회복률이 0.2%밖에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병인데요. 그런데 그가 병원에서 이제 이 병에 뭐 약도 없으니까 그냥 진통제 맞고 그 다음에 수면제 맞아가면서 잠자고 뭐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코미디 영화를 보는데, 코미디 영화를 막 보고 실컷, 너무 재밌는 코미디 영화에서 실컷 웃고 났더니 그날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코미디 영화를 보고 간호사에게 재밌는 유머 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실컷 웃고 나면 그날 밤에 진통제나 어떤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자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계속 그 일을 반복했는데 어떤 약이 없기 때문에 약을 쓸 수 없었고, 그런데 자연적으로 몸이 조금 회복되더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웃으면 엔돌핀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웃음은 이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저 책을, 웃음의 치유력,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책에 보면 웃음은
유효 기간이 없는 최고의 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1991년에 영국 보건당국에서 웃음소리 클리닉이라고 해서 웃음을 이제 치료에, 본격적으로 의학적인 치료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병, 만병을 갖다주는 그런 요인인데요. 이 스트레스의 필요,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약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웃음을 통하여서 이 치료가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15초만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틀을 더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러면 4일을 살려고 하면, 더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달을 더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 불가죠? 그냥 계속 웃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을 더 살 수 있어요. 이 건강의 최고 보약이 바로 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임금들이 사실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뭐 높은 자리에 있지만 사실 임금들이 대부분 단명했잖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고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들을 위해서, 임금들이 좀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웃음 내시가 있었대요. 여러 내시들이 있잖아요. 왕을 이렇게 보필하는. 그 중에 왕을 웃게 하는 웃음 내시가 있어가지고 왕이 스트레스가 막 차이면 웃음 내시 좀 들라 해라 라고 해가지고 나를 좀 웃겨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궁궐에서 긴장되다 보니까 이 웃음 내시를 두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한국 옛날 기록에 보니까 새 깃털을 이 환자들의 환부에 이렇게 간지럽힘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일도 실제로 우리나라 의학계 가운데, 한방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앉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에 치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들도 괜찮아요. 예. 그걸 넘어서면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자, 3초만 간지럽혀 주고 5초만 간지럽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마가 지금 하품이 나오고 있는 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지럽힘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간지럽힘을 해서 15초를 웃은 사람은 이틀을 더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나 세상은요, 이 기쁨, 이 웃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이 기쁨과 웃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용한가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성경은요,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잠언 17장 22절에다가 이 말씀을 벌써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기쁨이, 웃음이 양약이다, 약이다라는 것을 알게, 이제야 과학에서, 의학에서 발표하고 있지만 이미 성경은 3,000년 전에 웃음이, 기쁨이 양약이다, 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웃음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만복이 온다 라는 말, 소문 만복래라고 하는 말을 썼죠. 또 더 나아가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자에 있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계나 사람들은 이미 기쁨이 주는 그 유익과 이 가치들, 효능들을 알아서 그것을 실생활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교회는 거룩, 경건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뭔가 경건해야 될 거, 뭔가 엄숙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막 웃는다, 이게 잘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찬양하는데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굉장히 엄숙하게
기쁨을 그렇게 할 때도 많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임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숙하고 진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성에서 어떤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는 가장 잘 이렇게 웃음 치료가 되어지는 웃기는 장경동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의 특징은 이렇게 많이 웃게 하는 거잖아요, 설교 중에. 그런데요, 막 웃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웃는 거예요. 두 번을 했는데도 잘 안 웃으시니까 본인이 당황해서, 안성은 굉장히 중후하네요, 참 중후합니다, 이 말을 연신하더라고요. 저는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매력 가운데 많은 매력들이 있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더 위대하고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팝부터 문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좀 참 좋다,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머예요. 유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일, 정치적인 이슈들, 아니면 대통령 선거 나와서 뭔가를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유머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굉장히 엄숙한 자리에서 이런 유머를 쓴다면 실없는 소리 한다고 굉장히 어른들이 싫어할걸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이 성공적인 설교를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대요. 하나는 정말 감동적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게 해서 눈물이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웃게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그 은혜를 성도들이 받을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무리 해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을 줘서 성도들이 눈물이 나오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머는 어떻게 하면 웃게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머 책을 막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하고 전도사 할 때부터 첫 설교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유머를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반은 웃었고요, 반은 안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은 성도들의 반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안 웃으면 저 혼자 웃어야 돼요. 그때의 그 썰렁함. 성경에는요, 심리학 의학에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다루지만, 성경에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성경에는 기쁨,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450번 이상 나옵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했다,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들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보시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그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거기는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대해야 되고 기쁨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요, 먼저 미소부터 지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성도를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일단 웃기부터 하는 거예요. 한국에 좀 실없는 사람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본질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실패해도 기뻐하고, 돈을 잃어버려도 기뻐하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기뻐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고문당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기쁨을 얘기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자신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장차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닥쳐오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만 보면 여러 가지 근심하고 여러 가지 걱정할 그럴 환경들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왜요? 어떻게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기 때문에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쁨을 주고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죽음을 이기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망 권세에 눌려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지고 적극적이 되어지고 미래에 대해서 밝고 건강한 자아상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 어느 철학, 어느 사상이 부활을 얘기합니까? 아무도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으로는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확실히 믿어지고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서는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다 기쁨입니다만 헬라어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마소스라고 하는 기쁨과 카라라고 하는 그 단어 두 단어를 씁니다. 이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적인 기쁨, 즉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 돈을 많이 갖고 싶었는데 돈을 벌게 되었다든가, 자식이 잘 되었다든가, 뭐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건강하게 되어졌다든가, 어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가지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이걸 바로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일시적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갔다고 합시다. 또 뭐 어떻게 해서 좋은 회사에 좋은 곳에 취직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기쁠 겁니다.
정말로 뛰듯이 기쁘죠. 그런데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또 다른 또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에를 들어갔는데 맨날 좋은 대학을 갔는데 꼴찌만 하고 있다. 학교에서 반에서 맨날 꼴찌다. 더 이상 기쁘지 않을 겁니다. 회사의 직장에 좋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실적을 내지 못하고 상사들에게 꾸중만 듣고 정말 가는 것이 지옥 같다고 한다면 그건 또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기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맛소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쓰이는 단어들, 기쁨을 말할 때는 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라의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이라고 할 때 그 성령에 주시는 성령의 그 기쁨이 성령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가지는 영원한 기쁨, 근원적인 기쁨, 내면적인 기쁨, 세상에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그냥 방방하게 기뻐서 어떤 세상의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기쁨을 바로 카라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현대 성경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이 카라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라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눈을 씻고 보아도 기쁠 일이 별로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문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가니까 나보다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사람들, 나보다 능력 있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탁월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이 무수한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단지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이 기쁨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몸이 아파도 일이 안 되어져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런 겁니다.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그 금광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수천억의 그 금광을 발견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어진다고 막 짜증내고 절망할까요? 막 아내가 짜증내게 한다고 막 같이 짜증을 내면서 막 서로 싸울까요? 금광을, 수천억의 금광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큰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일이 좀 안 되어도 주변에서 좀 속상하게 해도 쉽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광을 발견한 기쁨, 그 금광을 가진 기쁨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뭐 일이 좀 안 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쉽게 짜증내거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인 그 근원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다 발견했어요. 모든 것을 주고 이제 샀어요. 내 것이 됐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죠. 교수님이기도 했던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지키는 문지기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천국에 딱 들어올 때 한 가지만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천국에 참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으로 당신은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탈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C.S. 루이스가 쓴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문에서 듣게 될 그 질문, 천국 앞에 가면 그 문지기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 텐데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37명만 아멘을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별로 기쁨을 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쁨이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때로는 전혀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단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뽑히면 안 됩니다.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 부활 생명만 있으면 인생에 겨울이 와도 위기가 와도 이파리가 다 떨어져도 죽어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품고 있으면 세상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다 언젠가는 쉽게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영익 명예 장로님의 장례식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 이영익 장로님께서 죽음을 직감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바라던 천국을 가게 되어져서 좋다,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큰 미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더 생생하게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나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나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이 기쁨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쁨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이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기쁨이 없고 매사에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짜증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병이 있는 겁니다. 몸에 우리가 열이 막 어느 날 고열이 막 나는 것은요, 몸에 어딘가가 지금 염증이 생기고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나는 거죠.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달라고, 영생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중에 실권하면 좌우편에 영의정으로 좌의정으로 나를, 우리 자녀를 삼아 주십시오,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너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세상적인 것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구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생명,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기쁨을 너희가 구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근심하지 않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과 평안과 이런 것들은 구했지만 성령을 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구하지 않았기에, 그것을 소망하지 않았기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환경에 염려했던, 환경이 닥칠 때마다,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염려했던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을 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환경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쁨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보이셨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고,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나라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혼인잔치는 잔치집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기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플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이요,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을 찬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참된 기쁨, 이 내면적인 카라의 기쁨, 이런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정말로 축복받고 정말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카레의 기쁨,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